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하늘꿈 학생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거룩하신 나의 주, 아멘.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저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환영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퍼스트 펭귄이란 모두가 머뭇거리면서 눈치만 볼 때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넘어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를 뜻하는 용어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갖고 새 시장에 과감히 뛰어드는 기업이나 사람을 말합니다. 바다에는 펭귄의 먹잇감도 많지만 바다 표범과 같은 펭귄의 적도 많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이들은 잠시 머뭇거립니다. 모두가 우왕좌왕할 때 차가운 바다로 가장 먼저 뛰어드는 펭귄이 있는데 이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펭귄은 위험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펭귄의 참여와 도전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서두 여러분들에게 나눈 영상은 퍼스트 펭귄이라는 영상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에 나눠보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는 사사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고 있고, 사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설교를 참고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과 사사기 그 중에 기드온의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서두에 보여드렸던 퍼스트 펭귄 영상처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지도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네, 지도자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신 분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손을 주시기를 명령하셨고 약속하셨고, 네, 이 약속이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약속과 명령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해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반드시 자손의 번식을 해야 돼.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요, 이 복을 받고 자식을 많게 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생활 방식, 특별히 바로 제사의 신인 바알과 자손 번식의 신인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다라는 건요, 네, 그 우상들에게 절하는 걸 의미할 수도 있으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굳이 우리말로 고쳐보자면 학생이 공부를 하는 것, 직장인이 돈을 버는 것,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죠? 우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축복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이루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통념이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왔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는 것, 정확히 말하면 농경 문화를 유지하는 것, 번식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나쁜 것을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과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수단, 방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요, 본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네, 본문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농경 방식과 자손 번식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쳐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이제 조금씩 감이 오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공부 적당히 하고 나를 좀 섬겨봐, 돈을 좀 적당히 벌고 나를 섬겨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리고 기드온은 고민을 하겠죠. 네, 기드온이 고민하는데 소요한 시간이 딱 하루였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밤에 이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을 샀을 때에도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근거로 기드온을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것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패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불경한 사람이니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요? 네, 기드온도 어느 정도 납득이 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배워왔고 또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정말로 그런 거겠지 하고 침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때 기드온의 아버지이자 그 우상들의 주인인 요아스가 나타나게 되면서 기드온은 그 위험에서 잠시 비껴나가게 됩니다. 네, 요아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갑자기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패한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살려주시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바알과 아스타롯이 기드온을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실험해 볼까요? 우리 한번 정말 어떤 신이 강력한 신인지 한번 경험해 볼까요? 네,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긍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기드온에게 아무 일이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하죠. 뭘 깨달을까요? 그동안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왔던 본인들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요아스는 그 일을 위해 사용받게 되는 것으로 본문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근데 본문의 이야기가 되게 허망하죠. 누가 잘한 건가, 누가 못한 건가 잘 모르시겠죠. 어떤 교훈을 줘야 될까도 잘 모르겠죠. 네, 그게 바로 사사기의 묘미입니다. 분명히 기드온이 주인공 같은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요아스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요아스는 우상들의 주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덥지 않게 제안을 하고,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사사기를 잘 읽으신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표현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그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은 뿐만 아니라 요아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이 참 하나님됨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요아스의 부족함과 기드온의 부족함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준 것. 네, 이게 사사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네, 그러나 두 번째 교훈도 여러분 받아가셔야 됩니다. 바로 근거입니다. 네, 기드온은 분명히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처럼요,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근거를 찾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근데 분명히 본인이 뭔가 경험하고 그렇게 행동했지만요,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어떻게 이 행동을 하게 됐는지 말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할 믿음, 용기 또는 근거가 기드온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근거 없는 하지만 자신감. 자, 이제 이 기드온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근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될 교훈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우상일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이성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분들의 피지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멘탈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무엇인지 찾아보시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쉽게 알게 됩니다. 바라기는 다음 주가 되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삶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우리의 우상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하늘꿈터 학생들과 또한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건강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이처럼 관찰이나 실험 없이 찾아낸 명제가 우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상이란 우리가 참된 지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눈과 귀를 가리는 편견과 선입견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